여기 있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 사실은 가벼운 내용들은 사실 공부는 원래 스스로 해야 되는데 스스로 하지 못하니까 이런 시간들을 만들어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리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다면 또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이 돼야 돼요. 그런 실력들을 키워야 돼요. 성도의 교제는 성경에 말하는 교제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죄의 만찬을 통해서 두 가지 교제가 있는데 피의 교제가 있고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가 있는 주의 만찬이 담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의미거든. 이 세상에는 마귀들과 교제하는 사람들 있지요.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게 있었던 거지. 마귀들과 하는 교제도 있어. 교회 안에서 교회가 중요하는 신비의 교제가 있고 성령 하나님 갖는 교제도 있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바울이 말하는 고난에 또 교제되는 고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했지. 우리도 고난을 당할 때 이신전신 뭐 통하는 게. 아픈 사람의 마음은 아파본 사람이야. 그죠? 아파보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아파본 사람은 그냥 말을 안 해도 그냥 아는 거지.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또 위로가 되는 거야. 말을 안 해도. 고난의 교제. 또 믿음의 교제도 믿음의 교제. 믿는 사람들과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교제. 서로를 세워주는 거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하고 얘기를 많이 하면 뭐예요? 믿음이 다운돼요. 믿음이 다운된다. 우리 주위에는 믿음을 다운시키는 요소를 굉장히 많아요. 그야말로 믿음을 세워주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깎아내리면 깎아내렸지 세워주지 않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스스로 놔둬도 이게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연어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부단한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봐야 돼. 성경책도 보고 다른 교리서들도 보고 진리의 책들도 보고 또 위인전들도 봐야 돼. 자서전도 봐야 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긴 것인가 그 사람들. 거기 있죠. 다른 그리스도인과는 어떤 관계를 가지는 것인가. 그 책을 봐보세요. 제1과에 배운 바와 같이 구원을 받을 때 우리는 마귀의 가족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옮겨졌고 구원받을 때 일어난 일이죠. 영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형제들과 자매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이죠. 영적인 가족. 8가에서 우리는 교회가 몸으로 비유되는 걸 배웠는데 몸 안에서도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이라고 합니다. 이 과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영적인 가족들과 특별한 관계에 대해 배울 것입니다. 이 과의 목적은 독자라여금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의 가족으로서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게 된 것인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형제들이요 자매들입니다.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은 다른 어떤 요소도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우리 형제들이라는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육신의 형제들하고 이거 다른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형제 자매들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사람들만을 일컫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 즉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어떤 요소에도 관계없이 우리 형제도 아니고 자매도 아닙니다. 다 부모 자식들이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어떻게 죽으면 하늘나라와 지옥으로 갈라지는 거죠.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 그 사람 어쩔 수 없이 지옥 가는 것이라고. 사람들 설마 그럴 일이. 하나님께 그러시겠어? 미국의 그리스도인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성경으로 시작된 나라인데 사랑의 하나님 설마 지옥에 보내시겠어? 그 사랑의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 보면 알 수 있지. 예수님 죄를 담당해서 어떻게 십자가에 내줬죠, 자녀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했을 때 예수님 어디 보내? 지옥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 그럴지라도 설마 그러시겠어? 누가 보면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마귀가 다 교묘하게 생각을 자기 생각 집어넣지 설마 그렇게 아닐 것이야. 좋은 게 좋은 거란 말 있잖아. 아니, 보내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말씀하고 또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성경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씀한 대로 지금 계속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잖아. 인간 죽지 않을 것이다. 죽는 거야. 그래도 900년까지 살았는데도 죽는 거야. 969세를 살았으면 무드셀라도 죽은 것이라. 제 결과는 사망. 오직 예수를 더 많이 부활하는 분이에요.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하는 것이죠. 살아있으면 휴거될 것이고 죽었으면 부활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서 미리 아신 자들이라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미리 아신 자들이. 그것은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구원받은 사람들한테만 예정을 단을 쓰는 거죠. 예수님의 형상과 똑같이 예정을 약속해 놨다고 말이죠. 요한일서 3장 1절에는 그 성경 구절도 나와 있죠. 요한일서 3장 1절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을 주었다고 그러지 하나님의 딸들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표현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왜 아들들인데 그 이유를 알아야 돼. 그래서 주님께서 킹제임스 성경 계열에는 아들들이라 되어 있어요. 변개된 성경들만 자녀들이라 되어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 로마서 9장 8절에는 그 사람은 약속의 자녀라고 그래요. 약속의 자녀. 표현들. 히브리서 2장 9절 이하에는 그들 형제들이라고 합니다. 형제들. 이게 다 성경 구절은 뭐냐면 구원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성경 구절. 구절을 찾아봐야 돼요. 찾아보고 이 구절에서 왜 이 구절을 여기다 인용했지? 그걸 알아내야 돼. 그게 성경 공부예요. 자, 그러나 죽음의 권한 때문에 천사로 조금 낮아지신 예수를 보니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었소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한 죽음을 맛보기 위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언급하죠. 만물을 자신을 위해 또 자신에 의해 존재케 하시는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고난들을 통하여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온전케 하신 것은 당연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이 모두 한 분으로부터 나왔으니 예수님을 통해서 나왔죠.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을 선포하고 교회 가운데 주를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형제들이라. 믿는 자매들. 이게 중요한 거죠.
한 배에서 어머니 한 배에 태어난다 할지라도 안 믿으면 착 나눠지는 거예요. 육신의 형제들과 영적인 형제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우니까 그 가족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구원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눈에 그 가족이, 믿는 사람이 있는 그 가족이 거룩하게 보이는 거죠. 완전히 불신자 가족하고 달리 보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믿는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그 가족 구성원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족 중에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가족의 복이거든요. 얼마나 기도하겠어. 울면서 눈물을 뿌리면서 얼마나 기도하겠어. 보이지 않는 골방에서.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나, 나도. 기영이 어렸을 때 기영이 열심히 찬양 부르 놀아주다가 또 옆방에 가서 기도했던 노래. 그래서 이루어진 결과들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는 기쁨으로 거두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은 그 지난 날 생각하면 추억할 게 많아요. 회상할 게 많은 거예요, 사실. 걸어가다 와도 회상이 나고. 너희들도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살아야지. 하나님과 그런 기억들을. 회상할 것이 있지. 자, 다른 그랬던 그들은 예수들을 위한 섬기기 위한 동료 일꾼들이죠. 고린도전서를 봐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 섬기는 것이 사실은. 자, 고린도서 3장 5절 바울은 아폴로와 바울 자신을 대비해서 어떤 사람들이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럼 바울은 누구면 아폴로는 누구냐? 주께서 모든 사람 주인대로 그들에게 내가 믿게 된 일꾼들이 아니냐. 일꾼들이라. 섬기는 자. 나는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는데 이게 중요한 거죠. 나도 열심히 심고 또 누군가가 막 성경을 해석하면서 물을 주는데 중요한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뭘 보고 자라게 하실까? 그 마음, 자세. 무조건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듣는 척 하면서 헛된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지. 씨 뿌리는 자에 비해서 유일하게 열매를 맺는 마음밭은 네 번째. 좋은 땅에 뿌려지거든. 그런 자세로 다가서야 뭔가 잘하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냥 우연히 벌어지지 않아요. 누가복음 8장 봐보세요. 과연 그런지 안 그런지. 8장 15절에 보시면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마음이 어떤 마음? 정직하고 선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자소가 벌써 나오는 거죠. 그 다음 어떻게? 지켜서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들. 마음의 상태를 자꾸 강조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지 외모를 보지 않거든. 어떤 척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이 진심이냐고. 내 마음이 그런 것처럼 네 마음도 그러하냐. 예, 그렇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잘못됐다면 바로 잡아주십시오.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주님의 화평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찾아야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형제요 자매라고 그러고 또 믿는 사람들 중에 뭐예요? 사역자들이 있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귀히 여겨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경작주여 하나님의 건축물이라. 누군가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일꾼을 세워가지고 그 일꾼들로 하여금 어떤 일들을 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그 사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심고 어떤 사람은 물을 주고 또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만들고. 자연의 섭리범 그래요. 누군가가 씨를 뿌려놨어. 배추씨든 무엇이든. 그 다음에 비가 와. 그 다음 증상이 뭐예요? 자라나 있는 거예요. 다 보면 자라나 있어. 신기하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래요. 고린도서 3장 이 부분. 자,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는 어떤 의무를 가져왔는가? 내가 해야 될 다른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기도해야 돼요. 서로 기도해야 된다. 바울의 거의 모든 서신은 그의 서신을 받아볼 사람들 위한 기도로서 시작됩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2절로 3절을 봐볼까요? 1절부터. 과연 그런지. 바울과 실로아나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데살로니가인들을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 있을지어다. 우리의 기도에 너희를 말하며 거기는 성도들이죠. 너희 모두에 대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가 소망 인내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그 성도들 기억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나는 내가 기도해 주는 다른 그리스도는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내가 아는 그리스도인들, 내가 기도하는 그리스도는 몇 명이나 되지? 오늘부터 이제 나랑 친하게 지내고 교제했던 그 지체들을 기도해야 돼. 서로 기도해 주면 줘야 돼. 의무예요. 뽑아봐. 어떤 목사님은 난 내가 기도해 줘야 될 형제 자매들이 4,000명이 넘는다. 어떤 사역자의 토로 그렇게 많은 사람 기도해 줘야 돼. 바로 로마서 16장에서 그 이름들을 들어가면서 거명하면서 문안을 드리라고 그러죠. 그 이름들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스펄전도 4,000명이었을 때 4,000명 이름들 다 기억하고 있었고 거기에 성도수가 8,000명이었을 때 8,000명의 이름들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 대단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또 관심이 있으니까 더 그 사람들이 기도하지. 관심 없으면 기도하겠어요. 기도해 줘야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밤낮으로 기도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선조 때부터 순수한 양심으로 내가 성경 하나님께 감사하면 나의 밤낮 기도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기억함이며 바로 밤이든 낮이든 기도했는데 그 밤낮 기도하는 가운데 디모데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나아간 아들. 기억한다는 뭐예요? 기도하는 거지. 기억해야 기도하죠. 기억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또 나는 다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어떤 의무를 가져야 되나 두 번째는 서로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두 가지로 나누는데 물질적인 면과 영적인 면에서 서로 섬겨야 된다. 첫 번째 물질적인 면에서 가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섬겨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0절에는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족들이 우선순위가 넘버원이. 교회가 세상을 위해 살 수 있는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을
교회의 헌금을 가지고 세상에서 세상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헌금.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쓰는 거죠. 사역자들, 선교사들. 로마 12장 14절 성도들이 필요에 서로 나눠주고 그래요. 필요에 나눠주고. 이게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그랬었죠. 뭘 사도로 발 앞에 나와서 딱 내놓으면은 사도들이 각각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다. 공동체 삶이에요. 또 가까운 데뿐만 아니라 먼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이제 도움을 주었다고 이제 성경에 나왔죠. 사도행전 11장 27절 봅시다. 자, 클라우디오 카이사 때 온 세상에 큰 흉년이 들었다고 그랬죠. 그러나 제자들이 각자 능력에 따라서 유대에 사는 형제들의 구호금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를 실행하여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을 통해서 장로들에게 보냈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이방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 지원해 준 거죠. 왜냐하면 복음 어디서 나왔어요? 유대인들이 나왔거든. 도와주는 거 어려울 때. 로마서 15장 25는 다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내가 성도들 섬기는 요 예루살렘에 가는 난 마케도니아와 아카야 사람들이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도 엄청 가난했거든.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그 예루살렘 교회도 도와주기 헌금을 한 거죠. 아카야 사람 예루살렘에는 가난한 성도들 위해 기쁨으로 얼마를 기부하였으며 그들은 진실로 기뻐하였으며 또한 저들에게 빚진 자니 이는 이방인들이 저들이 영적인 것에 참여하였으면 영적인 참여였지. 그들의 의무는 또한 물질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를 거쳐 스페인으로 가리라. 로마서 15장 25절에서부터 28절까지. 바로 예루살렘에 구호문을 가지고 가는 거죠. 마케도니아와 아카야 성도들이 헌금해가지고 전달해 주는 것을 가지고 전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질적으로 도와줬다. 고린도서 8장 1절에서도 이 사실을 또 언급해 주고 있는 거죠. 형제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에게 알게 하는 은혜였다. 은혜를 받으니까 애들이 헌금이 또 은혜를 또 나오는 거죠. 큰 환난의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기쁨이 넘치고 그들의 심한 궁핍에도 풍부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심한 궁핍인데 내가 정말 그들은 자기들의 능력에 따라 하였고 또 능력 이상으로 자연하여 하였으며 대출 받아서 헌금한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런 걸 성경에 없는 거죠. 정신 이상한 목사들이 대출 받아서 헌금하는 것이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교인들은 불행한 거죠. 착취당하지 않는 거예요. 월급 고스란히 갖다 바치고 그럼 뭘로 생활하냐. 그래서 빚내서 생활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해도 엄청 잘못했죠. 성경을 모르면 그래 속는 것이라고. 올해 은혜를 받을까 성도를 섬기는 일에 동참할 것을 많은 애원을 우리 간청하였느니라. 그들이 이것을 행하였으니 우리가 바라던 대로만이 아니라 먼저 자신들을 죽게 드리고 헌신이 있었다는 것이지. 그 다음에 물질이에요.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이 은혜를 준 것이라.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안 되는 거야. 영적인 면에서는 또 어떤 것인가? 영적인 면에서도 섬겨야 될 의무가 있는데 갈라디아 6장 1, 2절에 잘 나와 있죠.
자, 갈라디아 6장 1, 2절을 봐보세요.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하였으면, 그렇다니 잘못을 범한 사람이 많지. 영적인 너희는, 중요한 영적인 너희. 그 사람도 육신적인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따라, 성경의 원칙에 따른 사람이에요.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온유의 영. 막 인상을 쓰면서 잡니다. 온유의 영. 그런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라. 누군가를 이렇게 딱 바로 잡아준다고 하면서 자신도 바로 잡혀야 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지. 너희는 서로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이게 서로의 짐을 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내 멍에 안에 들어와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야, 나만 잘 나가면 되지. 아니, 같이 잘 나가야 돼. 아, 나만 잘하면 되지. 아니, 같이 잘 알아야 돼. 거기에 사역자의 고민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잘 세워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한테 일깨워준 것을 잘 일깨워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속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마귀의 교리에 미혹되지 않게 해줄 수 있을 것인가, 나중에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후회하지 않게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사역자의 고민입니다. 로마 15장 1절 2절은 그러죠. 그러므로 우리 강한 자들이 마땅 연약한 자들의 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사람의 책임이거든. 로마서 14장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로마서 15장은 믿음이 강한 사람의 책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각 사람은 선을 위하여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세워주자. 자기 이웃은 누구예요? 지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연약한 그리스도인들. 히브리 13장 3절은 뭐예요? 옥에 갇힌 자들을 함께 갇힌 것처럼 기억하고 너희 자신은 몸을 가졌음도 학대에 받는 자들을 기억하라. 히브리 13장 3절을 떠올리면 뭐가 생각나요? 어딘가에서 고난받고 있을 그리스도인들이 떠오르는 것이. 리차드 범브람처럼 공산체에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 하라는 포포프라든지 많지요. 그런 사람들 기억하고 기도해 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지구상 어딘가에서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을 믿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슬람권이라든지 불교권이라든지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 기억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믿음으로 이기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제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갖는 의무거든. 세 번째는 내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갖는 의무는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어야 한다. 데살로니가서 5장 11절 그러므로 너에게 행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라. 세워주라. 어떻게 해야 세워줄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에베소서 4장 29절을 봐보세요. 에베소 4장에는 세워주는 사람들이 나오죠. 자, 먼저 4장 29절을 봐보세요. 너희 입에서 어떤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아니하게 하고 오직 서로를 세우는 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세워주는 말을 하라. 뭘로 세워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줄 수 있어요. 에베소 4장 11절에는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들이 나오죠.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예요? 12절에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 몸을 세워주는. 사역자 그리스도인들을 세우지 못하고 깎아내린다든지 무너뜨리고 있다면 그 잘못된 사역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어떤 교훈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사상으로 세워주고 있다면 그걸 잘못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교리가 아닌 이단 교리로 가르치고 있던 것도 역시 잘못 세우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 들어가면 이런 이단 교리들이 많아요. 분별력을 가져야 돼. 네 번째 중요한 것은 겸손함으로 서로 섬겨야 합니다. 겸손함. 자기가 좀 안나게도 막 밑에 하수 취급하듯이 하면 안 된다고. 넌 내 말을 들어. 그 이상한 목사들 있잖아. 뺨을 때려도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고 폭력을 행사해도 감사합니다 그러고. 잘못된 사람이 됐으면 잘못 배우는 거예요. 제대로 된 사람이 됐어야 제대로 배우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섬겨보겠다고 갔는데 이상한 교회를 들어가가지고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거죠. 돈도 낭비하고.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면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자.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섬기러 왔거든. 섬긴다고 하는 건 뭐예요? 제자들을 자신보다 이렇게 높이는 거죠. 선생, 제자를 섬기는 거죠. 그러나서 뭐라고 해요?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해야 된다. 섬기라고. 인자도 성경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 위해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 이게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은 이 말씀을 유념해야 돼. 다툼은 어디서 생기냐면은 내가 너보다 나아 이랬을 때 다툼이 생깁니다. 제자들은 그랬죠. 예수님 십자가 사건 앞두고 있는 제자들은 누가 큰 자인가 서로 다투는 거예요. 누가 작은 자인가를 다투지 않는 거예요. 서로 겸손하면 다툼이 없지. 서로 앞서가려고 그러니까 다툼이 있는 거죠. 이해하겠죠? 어렵지 않은 거죠. 서로 잘난 척 하잖아. 그럼 다툼이 있는 거죠. 나도 부족한데 부족한 사람입니다. 다투지 않는 거죠. 자, 다른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 의무를 받는데 어떻게 보면 그 같은 맥락인데 의무나 다른 그리스도인을 대하는 자세. 우리 주위에 다른 그리스도인들 있잖아. 교제하기서 모이면 그런 자세. 어쨌든 그들을 사랑하는 거죠. 요한일서에 나와 있죠.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간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 누구나 살인자요 살인자는 누구나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거하지 않음 너희가 아느니라. 카인이 그랬잖아요. 자기 형제를 죽였잖아요. 죽기 전에 그 마음에 무엇이 있었어요? 미움이 있었어요. 미움이. 내 안에 미움이 있다면 뽑아내야 돼요.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노니 이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내어 놓으신 마땅하다. 엄청나게 높은 기준을 얘기해요. 생명을 내어 놓아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 놓듯이 우리도. 이건 누가 지킬 수 있죠? 그런데 저기 박수의 순교사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지. 예수님 말씀대로. 로마서 13장 10절에 뭐냐면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의 완성이 무엇이라고? 사랑이라. 율법의 정신이 사랑이었다는 거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떤 악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야. 무엇보다 서로 뜻깊게 살아가라.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기 때문이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그래서 내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사랑을 해야 된다. 무슨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거지. 고린도서 13장입니다.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또 그들에 대해서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 왜 인내해야 돼요? 역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15장 5절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언급하되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인내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도 인내하시는 거예요. 참으신다고 말이에요. 너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서로 같은 생각을 갖게 하사 한 생각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로부터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들이라. 예수님께서도 우리 부족한 사람들 받아들이실 거예요. 너희도 부족한 부분 받아 할지라도 용납하고 받아들이라. 인내해야 돼. 너는 왜 그 모양이야? 정기는 왜 그 모양이야? 자만은 왜 아직도 그 모양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여. 기도하고 온전히 영으로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자세는 그들의 필요에 민감하라는 것이죠. 필요에 민감하라.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째는 물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누가 세상 재물을 가졌는데 자기 형제의 궁핍한 것을 알면서도 그를 동조하는 마음을 다듬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겠느냐.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리로 하자. 립서비스만 하지 말라는 것이지.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더 자세히 말하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에 양식조차 없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몸을 따뜻하고 배부르게 먹으라고 하면서 그 몸에 필요한 것들 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알았으면 도와달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교제하는 지체들을 돌아보면서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있는가 살펴봐야 돼. 그리고 역시 네 번째는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인내, 용서. 사랑, 인내, 용서. 그들의 필요를 잘 돌아보라.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해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도 날마다 잘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왜 내가 멀쩡한 것인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용서하시는 거죠. 갈보리 십자가를 보시면서 자꾸 엇나가면 한 번씩 징계를 하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라는 것이죠. 고린도서 3장 14절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고린도서 3장 13절. 네 번째, 교제란 무엇인가? 교제란 그냥 모이는 것이 교제가 아니죠. 거기 글을 봅시다. 교제는 그리스도인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로서 어떤 활동을 위해 모이는 것이나 공통된 관심사를 나누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제의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교제를 통해 어떤 것들을 나누는 것이 이 사실이지만 참된 성경적인 교제는 단순히 함께 식사를 하거나 어떤 활동을 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것으로서 다른 성도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하여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있어야 돼. 그게 없으면은 교제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고린도서 1장 9절에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너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제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 이렇게 언급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 안으로 부르셨다. 바울도 이런 교제를 한 것이라. 로마서 15장 24절에서. 그리스도인이 모여있는 교제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자, 참된 교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참된 교제는. 자, 참된 성경적 교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사회적 지위나 친분, 이해관계 등 같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영적 조건입니다. 교제는 영적이야. 그래서 그 영적인 조건은 겸손이 들어가야 되겠죠. 겸손. 어떤 사람이 교제한다면 맨 자기 자랑만 하면 어떻겠어? 자기 자랑하고 세상 자랑하고. 교제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것은 세상에 가서 하는 거죠. 세상에 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8절에 나오죠.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셋째 하늘에서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계속 겸손한 모습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마음을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겸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겸손이란 자기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 마음의 문제. 두 번째 정직이라고. 정직. 누군가 교제한다면서 그 형제나 자매들이 덩쳐먹는 다면 안 되겠죠. 교제를 한다는 빌미로 막 돈을 빌리고 막 이래가지고 사기쳐 도망가는 거예요. 정직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에베소 4장 20절은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왜 그래야 된다고?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 에베소 4장 20절. 중요하다. 쉽게 말하면 이 오른손이 발한테 거짓말한다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몸이 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입이 눈을 속여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
지체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교제.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회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 자유를 육신의 계획으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사랑.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서로 물어뜯고 삼킨다면 막 서로 막 비방하고 막 비난하고 싸운다면 막 정지하고 그런다면 서로 멸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초식동물이 서로 싸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맹수의 밥이 있는 둘 다. 포식자가 서로 싸우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돼? 맹수의 밥이 되는 거죠. 친절해야 된다. 에베소 4장 3절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친절. 자꾸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요. 자, 어떤 사람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을 교제하고 싶겠죠. 겸손하고 정직하고 사랑이 있고 친절. 갖출 수 있는 다 갖췄네. 그 사람은 더 오래 있고 싶은 거예요. 다 많이 교제하고 싶고. 그냥 이런 분들한테 교제하면 얻을 것이 많거든. 영적 신앙에 도움이 되고. 그렇지 않겠어? 근데 어떤 교제하는 지자를 만나면 입에서 안 좋은 말만 나오고 세상 말만 나오고 짜증나게 말만 나오고 누가 그 사람 찾아가려고 그러겠어? 안 찾아가려고 그러지. 그래서 교제는 이렇게 된다. 참된 교제 범주에는 다음 것들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특히 기도. 함께 모였을 때 어떻게 되냐?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모일 때 기도하잖아. 또 끝날 때도 기도하고. 어떤 문제를 딱 얘기하면 우리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바울도 그랬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도 너희도 우리를 위해 기도를 협력하라. 교제하는 지체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라. 너희도 기도로 이 사역에 동참해라. 기도하는 거 큰 것이에요. 스펄전도 그랬잖아요. 자기 사역의 핵심은 뭐라고요? 기도실이었다. 릴레이 24시간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조를 짜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순번을 돌아가면서 1시간씩 정해놓고 이 사람 끝나면 그 다음 계속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모라비안 교도들이 한 기도의 형태예요. 릴레이 기도가 24시간. 그 다음 참된 기도 교제의 범주들은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로마 1장 15절에 이는 곧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인하여 서로 위로를 받으려 함이라. 믿음의 교제예요. 세상 말만으로 교제가 돼서 합니다. 교제하는 사람 서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 서로 윈윈하죠. 서로 유익한 거죠. 한 사람 믿음인데 한 사람 믿음이 없다. 그럼 계속 엇박자가 돼요. 그래서 교제에도 비슷해야 돼요. 믿음의 수준. 그래야 좋은 것이라. 너무 차이가 나도 또 교제가 또 잘 안 돼.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는 섬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고린도 8장 4절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을까 성도를 섬기는 일에 동참할 것은 많은 연으로 우리에 간청하였느니라. 섬기려고 하는 자세. 갈라디아 2장 9절에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고서 나 바나바에게 친교 약속을 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갑니다.
섬기려고 하는 자세. 그 다음에는 고난의 교제가 나오는데 빌립보 3장 10절에 얘는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함이며. 그리스도인도 서로 고난 겪었을 때 어떻게 그 고난을 헤쳐나가는가 자신들의 간증을 얘기하잖아요. 주님 안에서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갔더니 승리하게 되었다. 만나면 그런 간증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자신의 잘못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간직거리가 안 되겠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때문에 당한 고난이라는 건 간직거려야 됩니다. 교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주님과 갖는 개인적인 교제예요. 주님과의 교제가 삐그덕거린다면 역시 성도과의 교제도 삐그덕거려요. 그걸 잊어버리면 최우선적으로는 주님과의 교제.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동안 그 특이점이 무엇이냐면 늘 아버지와 갖는 교제 시간. 제자들 멀리 놔두고 외딴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는 것이.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과 갖는 교제 시간. 가장 이 성도의 교제에서 중요한 그런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주님과 갖는 개인적인 교제 시간. 그 다음에 기본적인 그 질문들은 자꾸 강조했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지체들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마태복음 18장이라든지 고린도서 6장에서 잘 언급하고 있죠. 이게 성경적 원칙이에요. 성경적 원칙을 존중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존중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성경적 원칙을 무시하잖아?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역시 하나님께서도 무시하는 거죠. 우리 사무엘상 2장 30절을 읽고 마치도록 합시다. 참 좋은 말씀이에요. 자, 2장 30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참으로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로 말했으나 이제 주가 말하노니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한 자들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한 자들을 내가 소홀히 여기리라. 자, 주님으로부터 존중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돼.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존중을 받는 거죠. 위기 때,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누가 도와줄 수 있어요? 하늘 땅을 창조하신 그분이 도와주신다. 그분께서 위로를 주시는 거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 성도의 교회는 제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이 부분들이 잘 녹아 스며들었을 줄 믿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더해 주시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 나가는 그런 교제들이 있도록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할 수 있는 제자들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